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6절과 14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라고 하는 아주 극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도,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왕으로서의 과업은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그곳으로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국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전쟁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이 승리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등을 차례로 정복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고,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중에서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0절에 보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했다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낮은 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또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런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은 내 편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그 삶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참 믿음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잘 하지만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이웃 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 삶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가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이 학생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편이 남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내가 아내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이웃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